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설정돼야지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는데 뭐 좋은 학벌, 좋은 차, 뭐 좋은 집,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었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걷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는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푯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오늘 1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목표입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뭡니까?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오늘도 부르셔서 영원히 죽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 나를 부르셔서 귀한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 부르신 자의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 쫓아가더라.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거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전 인생을 보면요. 바울은 언제나 이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인생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회심 전과 회심 후. 회심 전에 바울의 목표는요. 율법을 사수하는 거예요. 율법 사수.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건 용서 못했던 사람. 그러나 회심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예수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심 후에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아무것도 쓰레기처럼 버릴 정도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거듭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오늘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결단 앞에 누가 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우리도 이왕 믿을 거면요, 이 정도의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은요, 안 믿는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리다. 차든지 덥든지 뭐 미지근한 건 내가 토해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이 세상은요, 점점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닌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동의 확실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같이 오늘 삼키자를 찾는 그런 사단의 세력 앞에 맥없이 당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중에 빌립보 교회, 그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라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황제의 날카로운 그 죽음을 향한 칼날,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도 정말 믿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이런 확고한 목표의식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그 목표의식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나 지금 현실이나 이런 목표의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4가지 목표를 정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우리 세번역,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4가지로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목표.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또 세 번째는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네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는 것. 4가지 목표의식을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목표가 어느 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삶은 배설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바울은 한마디로 율법에서 난 의이다. 율법에서 난 의. 율법에서 난 의.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 이것이 바울의 회심 전의 목표였어요. 회심 이전에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그래서 그는 율법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아주 무서운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감옥에 넘겼다. 그 다음에요,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회심 이전에 바울은요, 매우 살벌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찬을 죽이기를 아주 쉽게 여겼던, 율법에 벗어나는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오늘 바울 사도의 목표였어요. 이것은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목표, 형식주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외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의 문제는 뭐예요? 10년, 20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종교적 활동에 열심히 내는 것을 말고는요,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두말할 일이 없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종교생활 이상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 오늘 바리새인,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뺏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누구와 같지 않은 저 옆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던 오늘 바리새인. 반면에 그 옆에 있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멀찍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것이 세례의 기도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나 중심의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자신의 만족에 사는 사람. 그러나 오늘 세례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이 죄인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실 그 기도 말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용서함, 속죄에 대한 그것 말고는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절, 9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건 당연한 일. 그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함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고,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 내 죄를 위해서 법에는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이 믿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10년 전에, 아니 7, 8, 10년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아는 목표. 우리 11절 말씀,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부활을 미래에 될 일, 죽음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정말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이 그 당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이 못 박힌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됐다는 거야. 아, 그때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나도 있었지. 내 죄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됐지.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전체를 놓고 볼 때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현재 나의 형편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관점, 승리라는 그런 관점으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200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마지막 날 내가 오겠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그 월드컵을 목격했죠. 32강, 16강, 8강, 막 4강 이렇게 막 올라갈 때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어요. 막 안정환이 이탈리아에서 결승골 넣고, 박지성이 결승골 넣고, 정말 우리가 이길까?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까? 승리했어요. 결국 이겼죠. 근데 요즘에 가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쭉 보면서 보면, 요즘에 그 장면들을 보면 가슴 졸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또 이탈리아한테 이거 포르투갈한테 결국 승리하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미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관점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진짜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믿고 우리 삶 속에 지금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힘든 일에 대해서 우리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졸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영화의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요, 얼마나 그들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겠습니까? 네로 황제, 또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정말 죽음 앞에서 또 거처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능력이 더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50년, 6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망 모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리고 부활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너희들을 고치실,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실, 그리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간섭하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그들을 향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그런 교훈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면 그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우리 주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의 목표는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목표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세번역성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특권, 이 명제가 특권이 있을까요? 이 명제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척도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 여부가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요. 사실 어느 누가 이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살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초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안식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동행 여부가 정말 안정, 그런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고난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 하고 한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막 잘 나가고 잘 될 때 막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근데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말 앞길이 긴 낭떠러지,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인생 어떨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인생들은요,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건더기들 팍 떨어진 그 순간에 고난 앞에 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고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고난의 대가는 욥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고난의 대가는 이 바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가 인생을 정리하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을 보면요, 매 순간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고난 가운데 매번 주님이 건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난 건지시길 바라노라. 말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 그러나 바울에게 그 현장은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었겠습니까? 고난은 그에게 환희였을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됐다.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고난이 특권이다.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왜 그것을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목표.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를 믿기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주님만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네로 황제, 오늘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를 향하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목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목표. 오늘 빌립보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것, 죽으심을 아는 목표를 너희가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속량하여 마지막 날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은 좀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니고데모 같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더 죽어서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죽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죽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보에 있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 내 못된 것, 우리의 못사람 다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죽으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깨끗이 이 땅에 삶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고깃덩어리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죄의 욕망 안에 여전히 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은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 그건 뭘까요? 옛사람이 죽은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야 된다면 그 옛사람이 죽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육신은요, 더 이상 욕망의 종노릇을 하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6장 6절 로마서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은 그것인 겁니다. 죄가 나를 결국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혈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 음란한 생각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이 결국은요, 우리를 지배해서 지옥불까지, 우리를 주님을 믿지 못하는 현장까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구에는요, 자신이 죽음을 십자가 앞에 경험한 사람은 죄가 그를 집어삼켜서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결론 맺고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유, 내 인생 그렇지. 나는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옛사람의 종노릇하며 포로가 돼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맺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전에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을지라도 내 열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런데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하자는 대로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임을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다면 한 가지. 지금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없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기로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살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목표, 바울이 가졌던 그런 목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러 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지간히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얼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시고 통하시는 종이 오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목표, 흔들릴 수 없는 목표를 갖기로 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